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지리 고고학으로 풀어보는 성경 세미나도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와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들은 건축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산 위에 들어선 동네, 그리고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자들이 내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비유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라기보다는 건축가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 돌 등을 다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목수와 석수일을 겸업했던 종합 건축가, 이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직업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크톤이나 히브리어 하라시 모두 목수도 될 수 있고 석수도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이 견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무보다는 돌이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목수보다는 석수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고, 목수일만 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석수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벌목꾼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초청을 해오고, 이스라엘에서는 석수들을 선발해서 이 건축 사역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건축가였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집과 관련된, 집을 짓는, 즉 건축과 관련된 비유들이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된 이런 비유들이 자주 등장하는가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건축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유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이 비유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비유는 산 위의 동네와 등경 위의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제자들을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집은 편편한 곳에다가 짓죠. 그러니까 산 아래 반듯하고 평평한 곳에 건축 거주지가 들어서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현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역의 건축 문화와 거주 습성에 기인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만 고대 사회도 동일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전부 산 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산 아래쪽에 평평한 곳에 마을이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중앙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매우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었고 건축 문화였는데요. 이것은 이미 고대 사회부터 나타나서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전쟁이나 싸움이 벌어질 때 전략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연스럽게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빗물이 산 아래쪽에 모이게 되겠죠. 그때 침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산 위로 옮겨서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산 아래쪽에는 고운 모래와 충적토가 쌓임으로 인해서 농사 짓기에 적절한 그런 땅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는 생활 공간, 집들은 최대한 산 위로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을들은 자연스럽게 산 위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 위의 동네라고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주 문화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등잔과 같은데, 등불과 같은데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을 비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산 위에 동네가 들어서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동네 자체가 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곳에 등잔을 올려놓게 되면 그 불빛이 창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새어 나오겠죠. 집을 밝힐 뿐 아니라 이제 집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등잔 하나의 빛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빛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특히 마을 전체에서 등을 다 밝히게 되면 빛이 매우 강해지겠죠. 그러면 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 주거 형태 때문에 이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먼 곳에서도 이 불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다가오는 나그네들이 이 불빛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마을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이것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골 속에 꼭꼭 숨어서 아무도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은둔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세상이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비유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언뜻 이런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이를테면 암자 같은 건물, 그리고 바닷가 해변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곳에 어렵게 집을 짓는 것이 왜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리고 과연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었다면 저 집은 파도에 의해서, 해일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무너져야지 왜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주거 문화와 건축 형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은 어디에 짓는다? 산 위에 짓는다. 산 정상에 마을이 들어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의 상당 부분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산의 기반암 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역시 바닷가 모래사장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산 위에 집을 지었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디일까요? 산 아래에 집을 지었겠죠. 그곳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모래와 충적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다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짓지 않고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농경지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비가 와서 이곳에 홍수가 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서로 물이 좀 흐른다고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곳에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은 우기가 되면 반드시 물이 모여서 흐르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흐르는 물이 집을 쓸어갈 정도의 강한 물줄기가 되지 않을지라도 가끔씩 강우량의 변동에 의해서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역사의 통계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때 반드시 주기적으로 강우량의 변동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커다란 홍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곡 아래쪽에 갑자기 급류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던 모든 건물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 받으시는 받게 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뭐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자가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적에 적절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 모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뭔가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다 버린 그런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을 이용해서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옥인데 아래쪽에 최소한 3단까지는 돌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이제 돌을 쌓거나 아니면 진흙벽돌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이 지역의
건축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될 적에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코너에 박아 놓는 반듯하고 단단한 돌을 의미했습니다. 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벽을 세워서 집을 짓게 될 적에 이 코너에는 두 벽이 직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래야 정확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물 전체의 하중을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아 놓는 돌은 벽과 벽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각형의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벽이 만나서 두 개의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버텨낼 수 있는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의 하중을 버텨내면서 그것을 받아내는 기초가 되면서 건물의 모양을 형성하는 그 기준을 제공하는 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즉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기초면서 정확한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가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왕이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다라는 구절도 나오고 선지자가 다락방에 거했다라는 구절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다는 기록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 속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구절들을 읽게 되면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지내왔던 그런 마을들, 그런 집 속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작은 창고와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을 생각할 때 이런 구절들이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했던 그 다락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서시대의 전통적인 가옥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과 진흙 벽돌을 사용해서 건축이 되었고요. 정사각형의 형태였고 무엇보다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층은 주로 작업장이나 짐승들의 축사로 사용이 됐고 2층에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내지는 거실은 전부 2층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바로 이 2층 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은 창고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실이라든지 안방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락방을 내어줬다라는 구절도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방,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해 놓던 그런 창고를 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공간, 거실이자 안방과도 같은 중요한 공간을 선지자에게 기꺼이 내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그 존경심과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내어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와 더불어서 총 4차례에 걸친 그간의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이 강의 짧은 강의였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